함께 보실 말씀은 에스겔서 47장 3절 7절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받으실 말씀은 에스겔서 47장 3절로 7절 말씀 봉독결례입니다.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가며 천척을 청량한 후에 내가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말씀 나누기 전에 서로 이렇게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찬양하기 전에 그랬죠. 오늘이 내 생애에 여러분 생애의 가장 젊은 날, 가장 예쁜 날, 가장 멋있는 날, 가장 아름다운 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합시다. 당신을 보니 행복합니다. 그래요. 우리는 어제와 오늘이 같고 또 내일이 같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주간과 이번 주가 새롭게 시작하면서 다르지 않고 같다라고 여길 수 있어요. 그리고 어제 봤던 사람이 같고 매일 보는 사람이 같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뭐 좌우에 보세요. 같은가 다른가. 어제 봤던 가족이 달리 보여요? 같아요? 사실 오늘 말씀은 제가 목회하면서 참 많이 부딪혔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많이 힘들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많이 매여 있던 그러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본 가족이 같고 어제 본 사람 오늘 또 봐도 그 사람이 같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런 착각의 삶을 저도 사실 살아왔어요. 또 매번 그런 목회를 해왔습니다. 성도를 보면서 변화되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외모로 봐서는 겉으로 봐서는 변화도 없어 보이고 바뀐 게 없는 것도 부인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늘 거기 있었습니다. 매일 같은 일이 반복된다고 여기며 매일 맞이하는 환경이 같다라고 여겼어요. 매일 주어진 사역이 같고 반복되는 일이라고만 여겼어요. 사실 매일 주어지면 지금처럼 이렇게 예배의 어떤 인도자로서 진행에 오류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해서 매주마다 장로님들이 대표 기도가 있으면 실수 안 해요. 특송이 매주마다 있으니까 실수 안 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특송을 이렇게 하기 시킬 때 우리 민경이 특송 몇 번 빼먹었어. 왜? 습관이 안 돼갖고 이게. 대표 기도도 매일 있으면 사실은 당연히 이게 머릿속에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실수를 안 해요. 근데 이게 첫 주 마지막 주시니까 자꾸 잃어버려요. 저게 습관이 안 돼서. 예. 그러다 보니까 매일 반복되는 일에 대해서는 또 반면에 그거에 대해서 식상함을 느끼죠. 매일 맞이한 환경, 매일 주어진 사역이 반복된다만 생각했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매일 같은 경험을 하며 같은 가족을 대한다고 여겼고요. 매일 같은 날들이라고 여겼습니다. 심지어 어제의 성도와 오늘의 성도가 같다고 여겼습니다.
시험이 드러나간 성도가 돌아오거나 기존 성도 가운데 믿음이 식어지면 예전 모습으로 돌아올 거라고 목회자인 저는 그렇게 마음 먹고 그렇게 되길 소망하고 기도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목회를 단독 목회는 벌써 개척해 놓고 26년 이렇게 해오고 있는데 부교육자 때까지 하면 거의 35년 이상 되지지요. 보면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거나 과거의 열정적 모습으로 똑같이 돌아온 성도는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기도하며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제 마음에 와부딪히기 전까지 저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예전에 그 열정 다시 회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전에 그 신앙 다시 회복하게 해주세요. 사실 저만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20년, 30년에 부흥했던 세대, 그 수적 부흥했던 세대, 그 영적 부흥했던 세대를 꿈꾸는 목회자들이 하나님, 이 한국교회가 예전의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전과 같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걸 많이 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꿈을 꿉니다. 어떤 꿈? 추억을 꿈을 꿉니다. 예전의 모습의 영광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그런 추억을 담고 그런 꿈을 꿉니다. 저 또한도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면서 열심히 있었던 그 모습을 저도 추억하고 하나님, 그 성도가 그렇게 예전의 모습을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아무개 성도가 예전에 그 열정의 모습, 예전에 교회 안에서 충성하고 하던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그 기도에 하나님 부흥의 역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을 많이 실험한 것 같아요. 이건 왜 오냐면 아마도 이런 모습은 제가 그것을 동경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열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제 마음에 무력감이 오고 낙심이 오는 결과의 모습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기도하며 하나님께 그렇게 구하고 하나님 왜 안 변할까요? 왜 이전의 모습 바뀌지 않을까요?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메시지가 지금 본문 에스겔서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혹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거나 직장에서 직장 생활이나 주어진 환경에서 지쳐서 예전의 영광을 꿈꾸며 그렇게 과거에 잘 될 때나 좋았을 때를 꿈꾸며 기대하는 분들이 혹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제가 착각 가운데 목회하며 같은 모습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송대 모습처럼 혹 여러분 가운데도 자라는 자녀를 바라보며 아빠의 재롱에 늘 방구 웃어주던 자녀 모습처럼 그런 자녀의 모습으로 돌아오기를 바라지만 여러분들도 결코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동일한 부흥이나 상황은 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가운데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상당히 많은 실망감과 아픔이나 낙심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직장이나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의 모습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변화의 모습을 꿈꾸지만 그렇게 않을 때.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도 보면 그런 모습이 나와요. 처음 물을 건널 때 그 모습과는 같지 않게 반복해서 물을 건넙니다마는 건널 때마다 물의 모습과 환경이 결코 같지 않은 모습을 볼 수 있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렇게 물이 흘러가잖아요. 물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요구하고 있는 그 명령이 뭐냐면 물이 이렇게 물줄기 흘러가고 있는데 성전 문지방 밑에서 나온 이 물을 흘러가는데 1,000척을 청량에 내려갔어요. 그래서 청량에서 그 물줄기를 건너가라고 합니다. 근데 발목에 올라요. 다시 더 1,000척을 청량에서 건너가라고 합니다. 건너갔는데 무릎에 올라요. 그리고 또 1,000척을 청량에 건너갔는데 허리에 오르고 그 다음에 건널 수 없는 물이 되었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시는 이 말씀 그리고 역사 그리고 이 성전 문지방에 흐르는 물의 역사는 전혀 다른 뜻이 있어요. 생명 역사의 말씀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에게 이 메시지를 통해서 알게 한 것은 뭐냐면 이거였어요. 오늘 우리 어릴 때 이게 시골 살 때 시내 물이 흘러가잖아요. 그러면 그 물을 이렇게 건너가요. 예전에 그 물을 이렇게 많이 건너가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물이 좀 많을 때도 있고 비가 오면 많아지기도 하고 뭐 비가 안 오면 적어지기도 하잖아요. 돌다리가 놓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물을 이렇게 건너가 보잖아요. 그리고 돌아서 다시 건넙니다. 그런데 건널 때 이 물이 같은 물일까요? 저는 어릴 때 그 물이 같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커서 보니까 절대 같은 물을 건널 수 없구나. 같은 장소를 건너가는 것 같은데 절대 같은 장소도 아니고 같은 물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커서 알았어요. 왜냐하면 물에 흘러갈 때의 물의 힘에 의해서 그 장소 똑같은 장소 같지만 그 물이 흘러가는 물 속의 환경은 계속 바뀝니다. 계속 바뀌죠. 모래가 쓸려나가고 내가 건넜던 그 장소에 작은 자갈들이 쓸려나갈 것이고 그리고 내가 건너는 순간 이미 내가 건넜던 물은 벌써 저만큼 흘러간 후에요. 그러니까 절대 같은 물은 만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과거를 추억하고 추억을 먹고 산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같은 환경, 같은 사람을 만나지 못합니다. 함께 자라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잠을 자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어제의 자녀, 오늘의 자녀가 같지 않습니다. 같은 환경 같지만 절대 그 환경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미련한 기도에 역사했던 게 바로 그거예요. 지난 추억은 절대 오지 않는다. 다윗 왕이 압살롬의 죽음으로 슬퍼했습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슬퍼했어요. 그 아비의 마음이 그런가 봐요. 아버지의 마음은 비록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아버지를 권좌 자리에서 쫓아내고 그리고 아버지의 후궁들을 백주 대낮에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수치를 보여주고 그렇게 아버지로서 비참한 역사를 만들어냈던 아들인데 불구하고 아버지인 다윗은 그 압살롬의 죽음을 비통했습니다. 누구의 위로도 다윗 왕의 위로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슬퍼하고 있는 이 다윗 왕 앞에 많은 충신들이 참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그 아들 부테타를 일으킨
반역을 일으킨 압살롬을 죽이지 않으면 왕이 죽어요. 다윗 왕이 죽을 위기였어요. 그래서 목숨 걸고 그 대적들과 싸워서 이겨놨는데 왕은 그 대적이었던 그 아들의 죽음을 비통해하면서 정치의 자리에 그리고 권좌의 자리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 앞에 그럼 우리가 한 게 뭐야? 우리가 지금까지 목숨 걸고 왕을 지키기 위해 했던 게 뭐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충성되고 충신된 삶의 모습을 보였지만 왕 앞 비통해하는 왕을 보면서 이것이 잘한 짓인지 못한 짓인지마저도 혼돈스럽게 만드는 상황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됐어요. 이때 그의 충신 중 한 사람이 왕에게 그런 권면을 합니다. 왕이요, 왕이 지금 그렇게 슬퍼하면 저들이 뭐가 됩니까? 저들의 충성스럽게 왕을 위해서, 왕을 살리기 위해서, 왕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한 건 뭐가 됩니까? 아들의 죽음은 비통하지만 저들은 왕과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다한 건 아닙니까? 이 말에 왕이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그리고 다시 힘을 얻어 그들의 충성된 모습을 칭찬하고 다시 보좌에 올라갑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게 하나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게 뭐냐? 과거에 매여 현재에 주어진 것들을 놓치고 있는 것들이에요. 과거가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더더욱 과거에 매여 현재 것들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보면 과거에 매인 것이 아니라 주어진 현재의 것을 귀하게 여기고 살아가야 될 줄 모릅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 이유가 뭘까? 2000년 전 하나님이 성령 주신 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성전 문지방에서 흐르는 이 물의 역사는요, 물이 의미하는 것은 생명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흐르는 이 생명수는 반드시 어떤 역사가 있다? 창이라는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변화가 있는데 소멸되는 변화가 아니라 반드시 창일하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변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의 10절과 14절에 야곱의 우물로 물을 길러온 한 여인을 주님이 만나지요. 그리고 그 여인과 대화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하니까 이곳은 물이 깊고 두레박도 없어서 뚫을 수 없고, 그 전에 이렇게 얘기하죠. 물을 달라니까 나는 사마리아 여인이고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라고 반문하고 반격합니다. 사실 그 당시 때 사마리아와 유대인들은 서로 교제를 하고 있던 상황이 아니었어요. 적대적 관계처럼 그렇게 담을 쌓고 있는 그러한 관계였습니다. 근데 유대인으로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한테 물을 달라 한다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그래요. 아니 지금 나한테 물을 달라 해놓고 당신이 나에게 물을 준다고? 어떤 물? 이 물은 깊고 두리박도 없을 텐데 무슨 물을 주냐고. 그랬더니 내가 주는 물은 그 배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뭐냐면 결국은 성령을 말해요. 예수님이 여인에게 말한 것은 성령, 생명력 있는 생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성전 문지방에서는 물도 하나님의 영을 통한 생명수 같은 영적인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그 물에는 놀라운 뭐가 있다는 거예요? 변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처음의 시작은 보잘것없어 보이고 사람이 건너가기에도 가짜는 그러한 물이에요. 그 물의 역사는 사람이 거슬릴 수 있을 만큼 그런 물이라고 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시간이 지나고 일천적 청량했다는 것은 시간이 지나고 역사가 지날수록 그 물은 어떤 역사를 만들어내고 있다? 사람이 함부로 알 수 없는, 사람이 스스로 거스릴 수 없는 그 물에 의해서 사람이 휩쓸릴 수밖에 없는 거대한 물줄기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역사는 바로 그런 것이, 하나님의 영적 역사는 이와 같은 역사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합니다. 믿음 생활하는데 믿음 생활에 내 신앙의 삶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신앙생활은 아직 성령의 깊은 물줄기에 참여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신앙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내가 이끌려가는 역사가 될 때에 이것이 바로 여기에 바로 뭐가 나올 수 있다? 좌우의 나무가 가득하고 그리고 그 물속에서 어부들이 많은 물고기를 낳게 되어지는 생명의 강과 바다가 되어지듯이 우리의 영적 신앙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신앙을 컨트롤하고 나의 믿음을 내가 컨트롤하고 나의 예배의 삶을 내가 컨트롤할 때는 아무 역사는 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역사를 나갈 때, 내가 하나님의 역사에 이끌려갈 때에,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할 수 없을 때에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강력한 일하심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주시는 이유가 뭐라고? 여기 첫 번째 이유가 여기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주시는 역사 가운데 보니까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의 두 번째 이유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가운데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젊은 늙은이가 추억이 아닌 꿈을 꾸고요, 젊은이가 늙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닌 환상을 보고, 자녀들이 부모의 그늘 밑에서 안일한 삶이 아니라 예언을 하게 하는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뭐가? 성령이. 이 말인즉 어릴 때나 젊을 때나 늙어서도 과거의 추억을 먹고 살거나 늙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거나 부모의 그늘 밑에서 안일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어느 세대든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 뭐하는 단다? 미래에 대한 꿈을 꾼다는 거예요. 나이 먹어 늙어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의 추억에 빠져서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꿈을 꾼다는 거예요. 매일 변화되는 새로운 날들과 삶을 기대하며 과거에 안주하지 않고 매일 눈을 뜨며 맞이하는 날들이 어제와 같은 날 같은 환경, 같은 사람 같은 존재가 아님을 하나님 시간의 물줄기 속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지는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음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성령을 보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가 성령 역사 가운데 참여하지 아니하면 과거에 매이고 과거의 추억만 바라보고 과거는 이랬는데 하며 비참해하는 삶 현실에 빠져서 거기에 매여서 현실 가운데 안주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지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삶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과거에 빠지거나 과거에 매거나 과거를 추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처럼 미련한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목회함에 그런 순간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알게 한 게 그거였어요. 그 시간은 절대 오지 않아. 그 사람은 절대 그 자리에 오지 않아. 흐르는 물처럼 이미 지나간 거야. 그러니 오늘 주어진 일에 비전을 갖고 오늘 주어진 환경을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6일 동안 창조하셨지요. 하나님이 창조한 6일 동안의 반복한 역사도 6일 동안 날이 매일 반복되고 반복됐습니다. 그런데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하나님 6일 동안 매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매일 밝은 날과 어두운 밤이 반복됐다는 것입니다. 날이 밝을 때마다 같은 날 같았지만 놀라운 것은 창조 역사를 보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매일 같은 날 같이 날이 반복됐지만 놀라운 것은 날이 반복되고 새로운 날이 시작되어진 그날에 어제와 똑같은 현상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환경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죠. 날이 밝을 때마다 같은 날 같지만 매일 새롭고 전혀 다른 창조 역사를 하나님은 만들어 가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변화가 없다고 삶의 의미를 잃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 지쳐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과거를 회상하며 추억에 젖어 있는 분들이 있는가요? 옛 추억에 매여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분들이 있습니까?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좌절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당신의 모습은 어제와 오늘이 결코 같은 날이 아닙니다. 다른 날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들 가운데 기억하십시오. 매일 반복되는 것 같지만 매일 반복되는 것 같은 환경과 날이 아닌 매일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곁에 있는 가족이나 지체, 친구도 어제와 오늘이 다릅니다. 그들의 마음도 삶도 매 순간 변하여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순간 매일 늙음이라는 인생으로 익어가고 성숙돼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의 나를 만날 수 없고요, 어제의 나를 마주할 수 없습니다. 어제의 친구와 가족을 만날 수 없습니다. 어제의 환경과 오늘의 환경이 다르고요, 내일의 환경이 또 달리 다가옵니다. 전혀 다른 새로운 환경이고 인생이라는 겁니다. 어제 이 사람이 이랬는데 우리는 거기에 매여서 그 추억에 매여서 그 트라우마에 매여서 우리는 오늘 맞이하는 사람을 어제처럼 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수하게 되어지고 실망하게 되어지고 낙심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제게 주신 비전이 메시지가 뭐냐? 아니라는 거예요. 어제의 그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도 어제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하루가 지나고 시간이 1초 분초가 지나갈 때에 이미 다른 모습으로 변화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롭게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의 강을, 시간의 날을 건널 때마다 기대해야 합니다. 새롭게 주어진 아침이 다가올 오늘이라는 그 강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보여준 것이 어찌 보면 그럽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들에게는 어제가 다시 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제의 시간의 강이 다시 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제의 환경이라는 강이 다시 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이 이끌린 사람은 어제가 아니 오늘 맞이하는 이 날,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의 날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인식하고 오늘과 주어질 내일을 비전을 꿈꾸라는 것입니다. 한 주간이라는 시간의 강을 건널 준비의 주일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에게 주어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어진 날이며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날이며 다시는 맛볼 수 없는 날들입니다. 오늘 나와 함께하는 가족은 내일 또 똑같이 맞이할 수 없는 오늘 주어진 오늘의 가족입니다. 이 말을 전하는 것은 우리는 매일 새로운
소중한 사람들을 만나고 소중한 가족을 만나고 소중한 환경을 만나고 소중한 나를 만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어진 것들을 이미 시간이 지나가는 어제로 돌아갔을 때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오늘 내가 곁에 있는 지체들을 소중히 대할 수 있는 역사가 있어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메시지를 믿습니다. 성도도 직장 동료들도 친구도 환경도 시간도 그렇습니다. 주어진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주어진 인생을 귀하게 여기며 내일을 꿈꾸시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동행하시며 이 동행의 역사가 아름답게 이루어져가는 내일을 기대하고 오늘 주어진 것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